디가니까야 중 신갈라까에 대한 훈계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시의 벨루 숲에 있는 깔란다 까니바빠에 계셨다. 어느 날 장자의 아들 신갈라까가 아침 일찍 일어나 라자가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으로 향했다. 한적한 곳에 도착한 신갈라까는 옷과 머리를 물로 적시고 가지런히 두 손을 합장한 다음 동, 남, 서, 북, 아래, 위 이렇게 6방향으로 차례차례 절을 올렸다. 그때 세존께서 라자가하로 탁발하러 오시다가 신갈라까를 보시고는 다가가 물으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대가 지금 이렇게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갈라까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제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기에 유언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6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자의 율에서는 그런 식으로 6방향에 절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갈라까가 놀라며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성자의 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부디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그러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더러움에 물든 4가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4가지 악한 동기로 인해 그릇된 일을 하지 않으며 재물을 잃고 파멸을 불러오는 6가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4가지의 악한 일을 먼저 여인 뒤에 6방향을 지키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얻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두루 만족스러워지고 훗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좋은 곳,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러면 더러움에 물든 4가지 행위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둘째, 주지 않은 것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움에 물든 4가지 행위이며 성스러운 제자는 이 4가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르셨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현자는 결코 칭찬하지 않으리. 잠시 후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러면 네 가지 악한 동기란 무엇이겠습니까? 욕망, 분노, 어리석음,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욕망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하고, 분노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욕망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고, 분노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르셨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 두려움으로 인해 진리의 법을 어기는 자는 둥근 달이 점점 저물어 가듯 자신의 명성을 잃게 되리라. 욕망, 분노, 어리석음, 두려움으로 인해 진리의 법을 어기지 않는 자는 달이 점점 둥글게 차오르듯 자신의 명성을 얻게 되리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재물을 잃고 파멸을 불러오는 6가지 행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술에 빠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때가 아닌 때에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려 다니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도박에 빠지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나태에 빠지는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신갈라까요. 첫 번째, 술에 빠지는 것에는 다시 6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세상에서 재산을 잃고, 둘째, 사람들과의 불화를 낳고, 셋째,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기고, 넷째, 불명예가 따르고, 다섯째, 뻔뻔스러워지고, 여섯째, 지혜가 약해집니다. 다시 두 번째, 때가 아닌 때에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는 것에도 6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둘째, 처자식을 지키지 못합니다. 셋째, 재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넷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다섯째, 헛소문이 퍼집니다. 여섯째, 온갖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신갈라까요. 세 번째,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려 다니는 것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춤을 추는가?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는가? 어디에서 연주를 펼치는가? 어디에서 낭송을 하는가? 어디에서 동나를 연주하는가? 어디에서 큰 북을 치는가? 이렇게 6가지 구경거리에 몰두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4번째, 도박에 빠지는 것에도 6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이기면 원한을 낳습니다. 둘째, 지면 잃은 것을 한탄합니다. 셋째, 현재의 돈을 낭비합니다. 넷째,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다섯째, 친구와 동료들이 경멸합니다. 여섯째, 아무도 그를 결혼 상대자로 원하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 신갈라까여, 5번째,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에도 6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그에게는 늘 도박꾼, 방탕한 자, 술꾼, 사기꾼, 협잡꾼, 싸움꾼들이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나태에 빠지는 것도 그러합니다. 너무 춥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덥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며,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고, 또는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핑계를 대며 게으름을 피우는 이에게 아직 재산이 쌓일 리 없고 이미 생긴 재산마저 모두 잃게 됩니다. 세존께서는 신갈라까에게 개송으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셨다. 술 마실 때 친구라 하고 내 그대의 벗이라 말하는 자 아무리 많아도 급히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이 그가 진정한 친구라네. 해가 뜬 뒤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남의 아내를 범하며 원한에 집착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친구들을 사귀며 인색하게 구는 것, 이 6가지는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리라. 악한 친구이자 악한 동료로서 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 이 세상과 저 세상 두 곳 모두에서 파멸하게 되리라. 도박과 여자, 술과 춤, 노래에 심취하며 낮에 잠자고 때 아닌 때 돌아다니며 저열한 자를 섬기고 존경할 만한 일을 섬기지 않는 자, 보름달이 저물어 가듯 파멸의 길로 걸어가리라.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말하며 일을 팽개쳐버리는 자, 젊었을 때 기회를 잃고 말 것이나 여기 이 세상에서 춥고 더움을 마른 풀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이는 결코 행복을 잃지 않으리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 신갈라까여, 이 세상에는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둘째, 말만 앞세우는 사람. 셋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넷째, 나쁜 짓을 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 이들은 참된 친구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은 가져가기만 할 뿐 아니라 적게 주고 많은 것을 받길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지나버린 과거의 영화를 떠벌리고 오지 않은 미래의 이익을 장담하며 진심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 하지만 꼭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갖은 핑계를 대며 피하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는 동의하고 선한 일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눈앞에서 칭찬하고 등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짓을 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은 게으르게 만드는 술에 취할 때 함께 취하고 때 아닌 때 거리를 함께 헤매고 구경거리를 찾아 함께 떠돌며 게으르게 만드는 도박에 빠질 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세존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친구라 곁에 머물며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자, 말만 앞세우는 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나쁜 짓거리에 동료가 되어주는 자. 이들 네 부류의 사람은 결코 참된 친구가 아니니 지혜로운 이가 험한 길을 피하듯 그들을 멀리 피해야 하리라. 세존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신갈라카여,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첫째, 도움을 주는 사람. 둘째,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은 사람. 셋째,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는 사람. 넷째, 연민의 마음을 품는 사람. 이들은 참되고 좋은 친구입니다. 이 가운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취했을 때 보살펴주고 재물을 지켜주며 두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곱절로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은 사람은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지켜주고 불행에 빠졌을 때 버리지 않고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을 일깨워주는 사람은 사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고 선한 것에 들게 하고 좋은 가르침을 들려주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연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친구의 불행을 보고 좋아하지 않고 친구의 행운을 기뻐하며 사람들의 비난을 막아주고 친구를 변호해주며 사람들의 칭찬에 동조하고 함께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세존께서는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도움을 주는 사람,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은 사람, 해야 할 일을 일깨워주는 사람, 연민의 마음을 품는 사람, 이와 같은 네 부류의 참된 친구가 있으니 현명한 이는 친구의 귀함을 알고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야 하리.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 타오르는 횃불처럼 밝게 빛나는 법. 벌처럼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면 개미집이 높이 올라가듯 재물도 불어나리라. 부지런히 모은 재물, 유익하게 쓰고자 한다면 먼저 재물을 4등분으로 나누라. 4분의 1은 생활에 쓰고 4분의 2는 사업에 쓰며 나머지 4분의 1은 재난에 대비해 저축한다면 제가의 삶 여유롭고 친구들과의 우정 더욱 돈독해지리라. 세존께서 신갈라가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6 방향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까요? 우선 다음과 같이 6 방향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동쪽은 부모를 의미합니다. 남쪽은 스승을 의미합니다. 서쪽은 아내와 자식을 의미합니다. 북쪽은 친구와 동료를 의미합니다. 아래쪽은 하인과 고용인을 의미합니다. 위쪽은 수행자와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먼저 동쪽 방향에 대해 설하겠습니다. 자식은 동쪽인 부모에 대해 5가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셨으니 이제는 자식인 내가 부모님을 정성으로 봉양하리라. 둘째,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리라. 셋째, 가문의 대를 잇고 가문의 전통을 확고히 해 나가리라. 넷째, 재산을 잘 계승해 일궈가리라. 다섯째,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분들을 위해 공양 올리리라. 신갈라가여, 자식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다음의 5가지 경우로 자식을 잘 돌봐야 합니다. 첫째, 악한 것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선한 것을 확립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어울리는 짝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적당한 시기에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돌봄으로써 동쪽 방향이 평온하게 두려움 없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제 남쪽 방향에 대해 설하겠습니다. 제자는 남쪽인 스승에 대해 5가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스승이 멀리서 오시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맞이하리라. 둘째, 곁에서 시중을 잘 들리라. 셋째, 열의를 가지고 배우리라. 넷째, 스승을 위해 봉사하리라. 다섯째, 성실하게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리라. 신갈나까여, 제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승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스승은 다음의 5가지 경우로 제자를 잘 돌봐야 합니다. 첫째, 기술과 지식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훈육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어려운 부분도 잘 이해하게끔 세심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모든 기술과 지식을 남김없이 전해야 합니다. 넷째, 친구와 동료들에게 제자를 소개해 인맥을 넓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제자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돌봄으로써 남쪽 방향이 평온하게 두려움 없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신갈나까여, 다음으로 서쪽 방향에 대해 설하겠습니다. 남편은 서쪽인 아내에 대해 5가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리라. 둘째, 얕보는 마음을 내지 않으리라. 셋째,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을 하지 않으리라. 넷째, 안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지켜주리라. 다섯째, 장신구를 선물해 아내를 기쁘게 하리라. 신갈나까여, 남편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다음의 5가지 경우로 남편을 잘 돌봐야 합니다. 첫째, 집안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셋째, 부부의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넷째, 집안의 재산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다섯째, 맡은 일을 능숙하게 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돌봄으로써 서쪽 방향이 평온하게 두려움 없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신갈나까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제 북쪽 방향에 대해 설하겠습니다. 선남자는 북쪽인 친구와 동료에 대해 5가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내가 먼저 보시하리라. 둘째,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리라.
셋째, 상대방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리라. 넷째, 함께 협동하여 일하리라. 다섯째,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리라. 신갈라까요. 선남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친구와 동료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친구와 동료는 다음의 5가지 경우로 선남자를 잘 돌봐야 합니다. 첫째, 취해 있을 때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취해 있을 때 재물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셋째, 두려워할 때 의지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재난에 처했을 때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그의 자손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선남자와 친구, 동료는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돌봄으로써 북쪽 방향이 평온하게 두려움 없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신갈라까요. 다음으로 아래쪽 방향에 대해 설하겠습니다. 주인은 아래쪽인 하인과 고용인에 대해 5가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을 나눠주리라. 둘째, 적당한 때에 음식과 임금을 주리라. 셋째, 병이 들면 보살펴 주리라. 넷째, 진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리라. 다섯째, 적절한 때에 쉬게 하리라. 신갈라까요. 주인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인과 고용인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하인과 고용인은 다음의 5가지 경우로 주인을 잘 돌봐야 합니다. 첫째,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주인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셋째,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넷째, 맡은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인을 칭송하고 명성이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주인과 하인, 고용인은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돌봄으로써 아래쪽 방향이 평온하게 두려움 없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마지막으로 위쪽 방향에 대해 설하겠습니다. 선남자는 위쪽인 수행자와 성직자에 대해 5가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자애로운 몸의 업을 지으리라. 둘째, 자애로운 말의 업을 지으리라. 셋째, 자애로운 뜻의 업을 지으리라. 넷째, 언제나 대문을 열어두리라. 다섯째,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하리라. 신갈라까요. 선남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자와 성직자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수행자와 성직자는 다음의 6가지 경우로 선남자를 잘 돌봐야 합니다. 첫째, 악한 것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선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엾게 여겨야 합니다. 넷째,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배운 것을 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천상으로 가는 길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선남자와 수행자, 성직자는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돌봄으로써 위쪽 방향이 평온하게 두려움 없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부모는 동쪽이고 스승은 남쪽이고 아내와 자식은 서쪽, 친구나 동료는 북쪽이며 하인과 고용인은 아래, 수행자와 성직자는 위쪽 방향이여라. 훌륭한 가문의 제가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의미를 알고 예배하여야 하리. 현명하고 계행을 갖추고 온유하고 재치 있고 겸손하며 유연하니 누구든 명성을 얻으리라. 일찍 일어나고 게으르지 않고 재난에 처했을 때 동요하지 않고 흠 없는 삶을 사는 슬기로운 이 누구든 명성을 얻으리라. 친절하고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고 화해시키는 이 누구든 명성을 얻으리라. 보시를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고 세상에 이익을 베풀며 모든 것에 협동하고 어디서든지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 마치 수레바퀴의 축처럼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도다. 현명한 이들은 이런 요소들을 바르게 관찰하니 위대함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네.